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우리 오늘 3장을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안 읽고 그냥 설명해 드리려니 모든 사람들이 그냥 차근차근 한 장씩 읽으면서 설명을 해달라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그냥 말해보면 저는 좋은데 이것을 갖다 또 밑에 사람들이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 소지감을 여러분들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뭐 때문에 하니까 요 처음에 1절에 보면은 영적인 사람들을 대한과 같이라는 것은 이 바울이 영적인 사람들을 대한과 같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말하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책에서는 신령한이라고 나오죠? 신령이나 영이나 영적이나 똑같다고 보면 돼요. 우리 신령이라 그러면은 산에 있어 도 닦은 섞고 또 산신령이라 그러면은 사람이 아니죠. 그것과 여기도 똑같이 예수님이 지금 내려오시면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죠. 영적이죠. 그걸 보고 영적이라 그래요. 왜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 갈 수가 없고 모든 만물로 지은 바가 되었다 그러죠. 그러면 사람 손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자연으로 그대로 가르쳐 주는 것을 포현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보면은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그래도 누군가가 행해야만이 이것을 할 수 있지 뭐 가만 자가 안 이루어지는데 안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리가 영적 하면은 나는 뭐 한상을 봐가 이렇게 하고 영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이 영적은 뭐를 하니까 우리 지난주에 뭐 했어요? 비밀이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다 뭐라고 했나니까 감추어진 만나라고 했어요. 그럼 만나다 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보면 되나니까 하늘에서 내렸다고 보면 되겠죠. 만나를 먹어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 말씀이 영원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보면은 여기시 영적.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오늘 말씀이 오늘 요거를 왜 설명하나 하면은 밑에 자세히 보면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바울이 말할 때 젖도 있고 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해해야만이 영적인가 밖과 이거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의 대안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대안과 같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뭐냐 하니까 이 하나님이 보면은 좀 성령 받고 그것을 깨달아 가는 사람을 보면은 영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왜? 깨달아서 무엇을 말하는지 그 사람도 뭐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되죠. 근데 육에 있는 사람은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울이 뭐라고 했나 하니까 어린아이 같이 말씀을 꼬치꼬치 주는 거를 말해요. 근데 어린아이 같이 준다 해놔놓고 어려워요. 그걸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오늘날 우리가 율법과 또 교훈과 꼬치꼬치 해서 이제 밥을 먹는 단계를 말한다고 보면 되겠죠. 이 말씀이 어디를 잘 나왔냐면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너희들이 이제는 성생이 돼야 된다는 거. 이제는 성령을 받고 밥을 먹고 깨달아서 가르쳐야 되는 입장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젖만 먹고 이리 있느냐 하면서 모욕하는 게 있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이거를 보면서 억지로 밥 먹는다고 또 밥이 되는 건 아니죠. 애들이 밥 먹으면 체해서 어떻게 돼?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차근차근 순서대로 먹고 자라나라는 뜻을 표현한다고 보면 돼요. 내가 많이 안다 해서 하나님이 그걸 알지 우리가 알 수는 또 없어요. 근데 가르치는 자는 알아요. 우리 세상 선생님도 그 사람의 단계를 알죠. 아우 얘는 요 단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 단계에 맞춰서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우리 딴 데 어린 데 가보면은 이 반을 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하면 6학년까지 다 있죠. 그것처럼 단계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학년 금방 막 입학해가 돌아오는데 막 이래 수준 높은 말을 주면 애들이 알아들어요 안 알아요? 지겨웠어요. 저희끼리 장난치고 막 그런다고. 그것처럼 여기도 똑같아요. 다 자요. 이 어려운 말을 주면 다 졸고 앉아 있어요. 왜? 안 들리니까 귀가.
근데 젖을 쫙쫙해서 교훈과 자기 세상과 빗대어서 주면은 눈이 동글동글하게 듣고 있겠죠. 그것과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렇지만 해서 여기 다 어린아이도 있고 또 젖 먹는 자도 밥 먹는 자도 다 있죠. 그런데 그걸 똑같이 해갖고 어린아이 아닌 밥 먹는 사람한테 젖을 먹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걸처럼 이렇게 다 자기 먹고 싶은 만큼 기로 들어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다고 딱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오는 사람한테 우리 바울만 있지 않죠? 바울이 또 제자들이 있잖아. 그럼 바울은 이렇게 쫙 주면서 뭐 크게 이렇게 굵게 이렇게 주니까 어렵지만 또 와서 묻는 자들에게는 이 바울이 제자들한테 요렇게 가르치라고 또 훈련이 돼 있죠. 그 사람들한테는 젖을 주겠죠. 밥을 안 주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깨달아질 때는, 성령이 올 때는 그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또 차근차근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단단한 음식이라 그러는 거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도 자기 속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컨고점에는 소화를 못 시키니까 이렇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뭐냐 하니까 아직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왜? 지금도 너희들이 이 말 하는데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공부하고 했다 하는데도 어렵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르쳐보고 입으로 뱉어보고 해봐야 이것이 완전한 내게서 인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입맞은 자를 많이 이렇게 했죠. 입맞은 자가 완전히 자기 것으로 깨달아가는 자를 말한다고 그래요. 입맞은 자 통치한다, 통달한다 이 말이 많죠. 그걸 다 이렇게 그것을 말한다. 우리 학교 다니면서 막 배우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배우는 곳이 아니라 내가 덜어서 먹는 곳이 바로 이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것은 덜어서 먹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 하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아이고 젖 먹는 자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그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시기와 분쟁은 다툼이죠? 있는 거 보니까 아직은 젖 먹는 자가 맞아요. 자기 딴에는 밥 먹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분쟁이 일어난 거 보니까 아직은 성령을 못 받은 자들이겠죠. 육에 속한 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있느냐 이래요. 바울이 이제 꾸지람하는 거죠. 육에 속하면 자꾸만 사람을 보고 판단 내리고 모든 걸 하다 보니까 그게 속한 것을 육에 따라가는 것을 말한다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사람들은, 육의 사람은 이해를 하지를 못한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도 참 옛날에 왕년에는 그래도 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 나갔어요. 어쩌다 붙들려 가지고 모든 걸 내려놓게 되어서 그렇지는 않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몰라요. 자기들만 다 똑똑고 우리는 보면은 안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또 그것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에서는 사울이 왜 제사를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먼저 드렸냐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이 조금 일찍 갈 수도 있죠. 근데 왜 늦게 갔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한번 시험해 봤겠죠. 근데 시험하니까 어째 자기가 왕이가 싶어서, 아이고 내가 왕인데 아이고 불 좀 붙일 수도 있지 이래 돼 갖고 하는 것이 엄청난 하가 돼버렸죠. 그리고 그게 끝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것이 그 사람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 사탄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았다가 육으로 속하지 말라 그러죠. 깨끗한 심령이 청소된 곳이야. 많은 귀신들이 좋죠. 왜 이거를 표현하나 하면은, 하나님이 줬어. 내 속에 많은 것을 깨달아 갔잖아. 이 말씀도 이해하고 저 말씀도 했는데 어느 땐가 교만해서 그것을 했으니까 이 안에 청소되는 걸 뭐라 하나니까, 야 저걸 이용하면 되겠다 싶은 것이 사단이 틈탄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하늘의 말씀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면은
절대 배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두려움을 먼저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배신해 버려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가룟 유다 너무 잘 알죠? 성령을 받았을 때 배신했습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배신했습니까? 그렇죠. 성령을 받기 전에 배신했잖아.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근데 그것이 뭐냐니까 그 사람이 누가 그럼 하나님 우리는 늘 그래요. 저도 그랬지만 왜 구원해 주지 않냐는 것은 아마 그 사람이 예수님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말했잖아. 교훈으로. 네 눈에 먼저 다 나무 눈에 팀을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좀 빼라. 그리고 너는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따라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판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가서 3일 만에 내가 살아날게 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기가 어려워서 모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안 구해준 거 아니에요. 구해줬어요. 그죠? 했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났는데 성령을 받고는 여간해서는 안 돼요. 성령도 몇 가지 단계가 있겠죠. 성령을 받고는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요이스 보면은 뭐라고 했나 하니까 내 자녀는 나를 안 돼요.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내가 무엇을 잘못됐는 것을 깨우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거 했는데도 이래 하라 저래 하라 하는 것은 조금씩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금방 자라나진 않죠. 우리가 나무를 한 그루를 심었어요. 그러면 그 나무가 시간이 지나야 되죠. 아무리 뭐래도 한 그루를 심으면 3년은 있어야 그 나무가 이제 조금 가위를 맺고 잎사귀가 좀 해서 정말 나무라는 포인을 설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금방 자라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금방 자라나가 또 마지막에 또 배신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4절에서 또 7절까지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서 또 아까 우리 지난주 얘기했죠. 바울에게서 속했고 또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보면 아볼로는 말빨이 끝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장사 잘하려면 뭘 잘해야 돼? 말빨이 잘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면은 아볼로가 참 너무 말을 잘하니까 사람들 끄는 힘도 대단했죠.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도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영으로서는 너무나 부족하니까 바울이 함께 따라다니는 우리 동력자한테 뭐냐니까 잠깐 밖으로 나와서 가르쳤어요. 이렇게 이거는 요렇게 좀 더 하면은 좋다 하는 거를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가르쳐서 이리다 하는 거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까? 우리가 또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한 사람한테만 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12사도 또 바울까지 다 합치면 13사도 또 바나바도 또 사도 여러 사도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 하나님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서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잖아. 우리 요새 팬클럽 많잖아. 그쵸?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 보면은 뭐 나오나니까 자기만 좋으면 그뿐인데 옆에 또 너무 좋으면 그거를 비판하고 글을 올리고 하는 자들이 많잖아. 나는 그거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좋으면 끝나는 거지. 똑같아 이것도. 그죠? 그게 육이지 뭐고. 똑같이 자기 좋으면 나는 그거로 만족하면 되는데 또 자기 좋으면 옆에 또 많이 올라가면 배가 아파가지고 나쁜 글을 올리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거는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았는데 이것이 바로 육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그렇죠. 또 따라다니지만 그거로 자기를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의 물이라는 거예요. 말씀이고. 똑같아 이 말이지. 그런데 너희들이 왜 싸우냐는 거지. 똑같이 내려오는데 왜 싸우냐는 거지. 폐에는 모든들이 자기의 모든 소속사가 있겠지만은
여기는 하나잖아, 속소사는. 예수님이 앞에 모든 영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왜 싸우냐고, 육에 속한 자들처럼 그걸 무력하고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볼로는 누구며 바울은 누구냐는 거지. 너희들 앞에 바울은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냐. 각각 만돼요.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역자들이 집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도들도 알고 보면 일꾼들이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요새는 보면은 할 말이 없으면 교회 들어오면은요, 다 지사님 하죠. 근데 성경에는 지사는 7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꾼들도 지사라는 포인을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내 집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사역자죠.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래서 집사라 해요. 그럼 아무나 집사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나 집사라 안 그래요. 그냥 형제님 그러든지 자매님 그러든지 그렇게 불러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은 집사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집사라고 그래요. 왜? 자기 신령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심었고, 그러면 바울은 심었다는 거 보니까 밥을 줬죠. 그러면 아볼로는 물을 줬다 하니까 교훈을 준 거예요. 그럼 두 개 다 먹어야 되는 거지, 알고 보니까. 물 주는 사람도 먹어야 되고 또 밥 주는 사람도 먹어요. 그럼 자기 밥도 자기 귀에 들리는 만큼 먹어야 되겠죠. 우리 한번 봐봐요. 아볼로가 물을 주니까 우리 육신에 있는 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것만 자꾸 먹으려 하니까 문제되는 거고, 그러면 바울도 한번 먹어봐야 안 되나? 그래야 내가 그것이 자랐는지 확인할 수가 있지. 그런데 그래야만이 오직 하나님께서는 뭐 안 돼? 자라나게 하겠죠. 아이고, 이거 먹고 얘가 이렇게 먹으니까 참 네가 기가 많이 컸구나, 심령이 많이 깨끗해졌구나 해서 자라나게 할 거잖아. 나의 그저 말씀에 귀로 듣고 자꾸 수준이 커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계속 그걸 먹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바울이 좋다 해 따라다니는 사람은 어린아이도 있을 건데 바울의 말을 다 들을 수가 있나요? 못 듣죠. 그럼 물도 좀 먹어보고 서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다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갈라서 각각 다 갈라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뭐라 그래? 우리 너무 이 말을 잘 알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다 택해서 하는 건데. 그렇지만 자라게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누구를 믿을 겁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사람은 전하고 그냥 받은 거를 줄 수밖에 없고 가르치는 것밖에 하지 않았지만 자라게 하고 나를 관찰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훈련을 왜 받나 하면은 오늘은 한 곳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곳에서 나오면 문제가 되는데 한 곳에서 샘에서 물이 나와서 내 우물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크게 분쟁은 일어나지를 못해요.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요, 그 사람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 하늘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살아있는 생명수라,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8절에서 우리 보면은 10절 뭐라고 했나 하니까,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이 한 가지니 각각 자기가 수고한 만큼 상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일꾼이 되었을 때 내가 남을 보지 말고 내가 받고 내가 듣고 내가 또 그만큼 받은 만큼 가르칠 때 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기쁘다 그래요. 그리고 참 착하다 그러고 거룩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죠. 근데 앞에 말 한마디가 기도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방에 앉아서 막 기도하겠습니까? 골반 기도죠. 내가 기도하는 것은 골반 기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 말씀이 전하면서 나아가 내가 또 이만큼 깨달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게 기도지. 그 거룩한 기도 아니에요? 이것으로 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또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골방에서 하는 그런 거는 그냥 내만의 기도가 있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그런 것은
골반 기도라. 그러니까 엄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버지 내가 오늘 이랬는데 좀 도와달라 하는 이런 기도는 자기들이 개인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인데요? 동력자들이에요. 같이 가는 거죠? 같이 동력자들.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동력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여기서 젖 먹는 사람을 바치고, 집은 뭐냐? 내가 일꾼이죠. 아까 집사라 했죠. 그러면 이 안에 내가 집이지. 무엇을? 거룩이나 집이나 성전이나 똑같죠. 그래서 여러 말을 포현해 놨는데, 이것은 집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사단한테 빼앗기지 않고 이걸 지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 주인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지. 하나님 집을 지키는 거예요. 사단한테 빼앗기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0절에서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둔다 그래요. 터를 닦아 주는 거나 기초를 쌓는 거나 똑같아요. 기초는 뭐를 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우리 교회라 그러죠. 이 큰 에덴 동산 이 터를 닦아 두는 거로 가만 모두가 모이는 곳에 온다는 뜻이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뭐냐 하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나.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세우죠. 그 위에서 이제 여러분이 터를 다 닦아놨는 것을 우리가 이게 집을 지으면은 제일 먼저 기초가 터를 닦아놔요. 위에서 집을 짓지. 터도 안 닦아놨고 집을 짓지는 못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거기서 이제 내가 뭐 한대요? 와서 닦아놓은 곳에서 와서 말씀을 배우고 또 해서 내 심령에 오늘 성전을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고 봅니다. 성령이 와야 성령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각자라 그랬으니까 모두가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항상 만돼요. 주의하라는 거나 조심하라는 거나 똑같아요. 교만으로 세우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을 하늘에 주는 정보와 비밀로 쓰면 안 돼요. 주시는 대로 그대로 깨달아서 귀로 먹고 깨달아서 그대로 이래 내가 하나씩 하나씩 씌워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나 하면은 너희들이 부활을 너가 땅에서 발견하면 그랬죠. 내 심령에서 이거를 깨달아지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라 그래요. 그리고 와서 이거를 취하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또 사단한테 빼앗기가 두려웠겠죠.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는 너희들이 이 보호를 숨겨놓고 가라 그랬습니다. 깨달았으면 막 떠벌치지 말고 내가 완전하게 이 모든 터위의 모든 직과 이 모든 걸 다 할 때까지는 이걸 조금씩 이제 없어지고 이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집을 지으라는 것을 표현한다. 육과 같이 지어버리면 무너져요. 그죠? 단단한 비바람도 고난도 다 맞아야 단단한 바위가 되잖아. 그게 뭐냐니까 이 율법과 교훈으로 내가 단단하게 바위가 되었을 때 어떤 것도 뭐 안 돼요. 틈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 닦아둔 것 외에는 뭐 안 돼요. 능히 다른 그 터를 둘 자가 그 위에 닦아준 그 위에 다른 것을 갖고 와서 심으면 하나님이 어차피 안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그걸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율법과 교훈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먼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성전을 짓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젖으로 먹고 그리고 다 젖을 먹는 거는 귀로 듣고 자꾸 내가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을 빼내는 것을 젖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자기 스스로 이거는 나쁜 거네 하면은 만데 밥을 먹었을 때 단단한 식물을 먹어도 어떤 것을 소화시키고 이거는 내보낼 수가 있죠. 그것을 선악분별이라는 것을 표현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분별을 못했어요. 왜? 때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데 이 하나님 같이 눈이 밝아지고 싶은 거야. 그렇지만은 오늘날 그걸이 우리가 거울이 되는 거예요. 이 거울이 되어서 나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지. 내가 욕심으로 집을 지을 것인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듣고 먹은 만큼 내가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잘 깨달아 보면은 이해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 하니까 우리가 이미 닦아둔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말라 하는 거는, 이는 터는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전구의 말씀과 만물로서 터를 닦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도 만물로서 모든 것을 체험하고 다 했을 때 그 비유 속에서 하나님이 터를 닦을 수 있다. 이거 비밀이기 때문에 안 가르쳐주죠. 그것이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또 알죠. 그래서 우리 비밀이잖아. 다른 자에는 몰라요. 여러분 비밀이고 전구고 비유고 어떻게 알아? 누가 보면 참 우리 보고 미쳤다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누구나 하고 싶어서 했나? 끌려가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뭐 안 돼? 안 가르쳐준다 했잖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고 할 때는 천사도 모른대. 예수님도 모르고 여기 있는 사람이 중간에서 다 뺏길까 싶어 안 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몸으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따지지 말고 여러분은 이 말씀이 내 귀에 들으면은 참 내가 알아야 되겠다 싶으면 먼저는 뭐 안 돼요? 듣고, 그리고 또 한번 성경을 읽어보고, 그리고 난 뒤에는 우리 예수님 제자들처럼 나에게도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하고 한번 배워보시면 요 깊은 곳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여기 다 밥을 다 내보낼 수는 없죠. 그래서 먼저는 이것도 영적이지만은 율법도 영적이고 교훈도 영적이고 이게 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너희들이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안다 해서 무조건 갖고 와서 줘요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게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고 절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외에는 절대 세상 것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각 사람의 공적이 드러나서 알리지리니 가는 거는, 공적은 노력과 수고를 만대요. 다 거두어서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보면은 했는데도 나는 왜 모르나 하지만 내가 한번 돌아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했나 안 했나? 뭐 하지? 한번 돌아보면 답은 나와요. 왜 수고가 했어야, 여기 성경에 공적이라는 내가 수고와 모든 것을 해서 드러나야 되잖아. 그럼 내가 수고했으니까 드러나고, 드러나는 게 뭐예요? 영이 오는 것이 드러나는 거지 뭐. 그래서 내가 주는 건 아니잖아. 하늘에서 주는 거지. 내가 주면 난리가 나요, 안 준다고. 하지만 하늘에서 주는 것이 바로 뭐냐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두간다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하나님은 위에서 노력한 만큼,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라는 포인을 하잖아. 힘들지? 힘 안 들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아까 전에 우리가 보면은 집사락하는 일꾼이죠? 그럼 성전이 다 있네. 근데 이 성전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는 거지. 그럼 아까 집사고 일꾼이고 성전이면 집사가 바로 성전이 있어야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관리하고 지켜야 되잖아. 하나님이 완전하게 내한테 함께 하시기까지는. 그게 영생이잖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내가 이거를 집사를 일꾼으로서만 안 돼요. 지켜야 되는 것이 집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냐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함께 하는 것을, 성령이 함께 늘 함께 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는 거 누가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이 함부로 올 수 없거든요. 그죠?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주시잖아.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받았었어요. 예수님 멋대로 한 건 아니에요. 그죠? 봉해진 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휘장을 열고 물과 피를 나눠서 오늘날 우리한테 주는 것이 바로 이게 열었다. 봉해진 책을 받아서 열었으면 딱 줘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날에 이 열어서 주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주고 나면은 이 받은 사람은 누구한테 주라고? 많은 일꾼들한테 주라고. 일꾼들은 또 누구한테 줘야 돼? 또 밑에 또 일꾼들한테 만들어야, 또 일꾼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백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또 나눠줘야 되는 것이 절차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는 것은, 한번 성전 섰는 것은 하나님은 다시 서지는 안 하죠. 한번 그 그릇이 사단이 들어간 곳은 서지를 못해요. 여러분 거룩을 만들어 놨는데 더러워지고 그랬는데 안 닦이면 그걸 또 여러분은 씁니까? 안 쓰죠. 가룟 유다가 안 쓰는 것처럼 안 써요. 그래서 부순다고 보면 되겠죠. 그걸 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성전이니라. 너희도 거룩해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항상 깨끗해지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말씀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육도 내가 분별해서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판단 내릴 수가 있는 것을 분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악 분별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 하와가 유혹할 때 아담이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이 돼서 이건 아니다 하와한테 꾸지람을 하면 이거는 네가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안 하시더나. 근데 네가 어째 이걸 갖다가 내한테 주냐 하면 물었겠으면 하와도 살고 아담도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하와가 유혹하니 아담이 또 그게 욕심이 나니까 지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었겠죠. 근데 그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핑계대기를, 하나님이 부지주나 저 하와가 내한테 줘가 먹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깨끗하지 못하면 밑에 사람도 죽고 위에 사람도 죽어버려요. 그래서 물은 항상 위에가 깨끗하면 밑에 사람도 다 살리거든요. 우리 멀리 볼 것 없이 우리가 다 경험하고 봤죠. 그것처럼 절대 왜 훈련을 받나 하면은 가르치는 자가 정말 깨끗하면 다 사는데 똑같이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다 죽어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교훈으로서 이 사단에게 유혹을 당하지 말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속이지 말라 하니까 핑계 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것이 핑계대가 안 되잖아. 왜? 자기 중요한 거는 다 빼먹고 딱 보면은 근데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다 알죠.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말라고. 거짓이 자기 자신의 성전이 어떻게 깨끗해야 되는데 속이노. 왜? 그래도 말하면 돼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자신이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내가 알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자꾸 자기가 좀 잘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하는 그 생각을 하거든만 돼요. 여기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 그때는 미련한 자가 되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조금 미련한 것이 좋겠죠. 미련한 사람이 착해요, 보면. 이게 왜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다 하는 것은 사람이 우리가 이게 세상적으로서는 세상에 살아가는 거는 지혜가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빨리빨리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바보 같아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조금 부족한데 하나님이 높여줄 때 얼마나 유식합니까? 그렇죠? 그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똑똑하잖아. 막 학벌도 굉장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어리석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자기는 안 돼요. 버릴 것이 너무 많아가 맨날 배설물처럼 버려도 계속 자기 성격이 나온다 이 말이지. 우리가 인간이니까.
근데 바울은 아무래도 아직 완전한 이 생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오늘날은 그러면 또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기록하기를 우리 욥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지혜 있는 자는 자기가 자기 꾀에 빠지게 한다고. 그걸 뭐라고 하나니까 자기가 지혜 있고 자기가 뭘 안다 이렇게 할 때는 나중에 보면은 드러나갖고 자기가 참 꾀에 빠지겠죠. 그걸 말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은 못하겠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은 꾀에 빠지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활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육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자기는 머리 돌린다고 열심히 돌리는데 그거는 하나님 보시면 다 드러나죠. 그래서 자꾸만 속을 속이고 핑계대지 말라는 것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되게 한다는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 이사야 시편이가 시편 94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들을 잘 안 써요. 세상에는 뭐 애우면 되니까 똑똑한 사람을 쓰겠지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써요. 바울은 율법을 너무나 많이 알고 노마의 그 시민권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날 우리한테 전해야 되고 그래서 노마에는 모두가 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복음이 그만큼 전달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갖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12사도를 보낼 수는 없잖아. 그죠? 로마나 히브리나 고린도나 이런 데 모든 지역이 아무래도 바울 같은 사람을 보내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제일 먼저 그거를 보니까. 그래서 이방인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말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 신약에 보면은 로마, 고린도 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나 에베소 다 보면은 얼마나 복음을 많이 우리 바울이 전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제일 힘들었던 곳이 우리가 로마라고 보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로마 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알지만 끌려갔어. 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몇 번 손을 썼는데도 그 배를 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끝까지 갔죠. 자기 스스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 따라. 그래서 거기 가서 참 많은 복음을 전하는 곳이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의 역사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결코 다 자기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고 다 했을 때 예수님이 데리고 가죠. 그것처럼 지금도 올라가서 잘 하나님께 복하고 살겠지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런 적 누구든지 사람 안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똑같거든요. 우리가 들어보면. 근데 뭐로 자랑하나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자랑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라는 것은 만물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이래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까 전에 그랬죠. 바울이나 또 아볼로나 베드로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다 들으면 내 심령 안에 있는 다 우리 것이에요. 내가 그 새기는 말씀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다 우리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바울이 아볼로나 베드로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모든 죽음이나 지금 것이나 현재 것이나 다 뭐냐 하면은 다 우리 것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거를 뭐라 하니까 구약도 신약도 다 오늘날에 우리 거라는 거예요. 버릴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니까 그것을 예언이잖아. 내가 이건 내 거다. 이거는 내 건네 이런 건 없어요. 경우는 내가 그거를 보고 본받고 그거는 아닌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내 속에 있는 것을 내보내야 되지만 예언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서 하는 거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좋은 거는 자기를 다 하잖아. 나쁜 것을 많이 보세요. 그죠? 그래야만이 내한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참 극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는 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아니라는 걸 하지 말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것이 어느 사단도 내한테 유혹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다는 거. 그러면 제일 먼저 뭐예요? 교훈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우리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쉬워요. 우리 지금 여기 왜 고린도 전서를 하냐면은 마태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왔죠. 우리가 마태 왔어요.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로마서부터 올렸지만 우리 지금 마태에서 계속 이렇게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은 성경을 다 이렇게 공부한다고 다 풀어요. 신약은 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여러분이 성전이 되시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